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은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찾아서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부터 읽어 올립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문맥상 여러분이 잘 아신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목회자인 저도 심지어 선교사로 나갔던 저도 이렇게 생활하는 걸 만만치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느냐? 오히려 기뻐하기보다는 어때요? 솔직히 불평할 때가 많죠. 좀 목회가 아니면 또 선교사에게 어려울 때 아니면 삶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걸 참 어려워서 불평, 불만 정말 나름대로 짜증도 내며 하나님 나 이렇게 이런 삶을 계속 인도하실 겁니다 하며 하나님께 앞에 따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아름다운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들 성령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로 시작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분명한 성령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로봇처럼 꼭 이래야 돼 하면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억지스러운 그런 하나님,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 풍성하게 체험하고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은 약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불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불꽃이 오르고 뭔가 장작을 태우고 이렇게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주위 환경을 따뜻하려고 할 때 거기다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분명히 성령은 우리들에게 충만히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이 간절히 소망할 때는 분명히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그것을 원치 않고 분명히 계신데 좀 옆에 계세요. 좀 조용히 계세요.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 구체적인 그 모습으로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성령의 예언, 물론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만 더 큰 범위에서는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 매일매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겠죠. 주님, 오늘도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합니까? 오늘 하루도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런 거겠죠.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특별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했습니다. 참 현대교회는 많은 말씀을 듣는데 진정 이 말씀이 주님부터 오는 것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주님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말씀인지 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말이 홍수처럼 다가오다 보니까 자꾸 선택을 합니다. 오늘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래서 유튜브를 찾을 때도 저도 그래요. 내가 좀 타이틀 볼 때 좀 끌리는 말씀, 매력적인 말씀. 그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오늘 어떤 말씀, 어떤 때는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세요. 내 마음이 좀 찔리는 말씀, 내 삶이 좀 바뀌어야 되는 말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잘 못하니까 어떤 때는 화도 내고 어떤 때 삐딱하고 어떤 때 짜증도 많이 내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찔리는 말씀을 허락해 주신 내가 그것을 받아줄 수 있냐? 바로 성령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서 가능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22절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거기서 헤아려 약간 표현이 틀린데 약간 좀 분별하기 어려운데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면 테스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진정으로 주님부터 오는 것인지. 사탄도 말씀을 압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자꾸 진리와 비슷한 말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 생각이 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꼭 분별해서 테스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의 영은 굉장히 말세로 가면 갈수록 더 크게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바라보며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그것을 했을 때가 진정으로 좋은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좋은 것. 많은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성교 가서도 저도. 그러나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은 이렇게 결과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뭐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일, 나를 나타내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들의 목적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이 인정하고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좋은 것이고,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악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 있는데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우리 악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기하지도 않고 남에게 찔른 말도 안 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악의 근처에 갈 만한 그런 모양까지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참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 바로 23절에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하는 그런 내용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그걸 내 힘으로 하라는 겁니까? 그거 보니까 23절, 24절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 하나님 아버지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하면 돼요. 성령 안에서 나는 간절히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기뻐하라고 하셨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감사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안 되지만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 여기 보니까 25절에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끄시는 하나님. 제가 샬롬이란 말을 아주 좋아하는데 우리 권사님도 아시다시피 인사할 때마다 샬롬합니다. 왜 샬롬하냐면 문제가 다 해결돼서 편안하라고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때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나를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임재가 없으면 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이 평강의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간구하라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 다음 또 뭐라 하세요? 친히 직접 오셔갖고 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 하나님을 백성되게 하실 때 무엇이 몸과 혼과 영혼이 전인격적인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변화를 시키시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을 부활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하시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 이 땅에서 할 일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강림할 때까지 거룩하게 하시고 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 흠없게 보존되는 모습은 아마도 여러분이 구약을 읽다 보면 그런 단어가 자주 떠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제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돼요? 흠없는 깨끗한 내가 볼 때 너무 아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흠이 없는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을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아니죠. 내가 믿는 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씻었을 때 그분의 그 귀한 씻음을 보고 영상을 보고 구속함을 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의가 내 귀한 심령 속에 심어지고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는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마지막에 24절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너희를 이렇게 흠없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끝까지 보존하시면서 지키신 분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미쁘시니 faithful 정말 매일매일 똑같아 우리들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좋을 때 우리들이 잘 순종할 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저부터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실패하고 이 앞에 오면 저 어떤 때 많으냐면 맨날 졸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럴 때도 어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 같으면 한도 못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서 핀잔으시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래도 졸더라도 나와라 하시는 분입니다. 힘들어도 와서 기도해라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저 온전한 기도, 좀 더 세계적인 기도, 성교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시고 이끄셔서 좀 더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미부신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신데 마지막 부분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미부시게 인도하시는 분이 뭐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의의 병기로 쓰이기도 하고 귀한 선교사역을 하게 하고 또 전문을 바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루하루 매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성령에서 인도함 받으시고요. 성령이 매일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을 때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영광 받으시고 존귀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그분을 향해서 매 순간순간 걸어나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전하게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큰지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한한 영광, 무한한 존귀, 무한한 찬양을 드리지만은 사실 솔직히 무한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참으로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 삶이 한순간순간 변화하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혼과 몸과 영혼이 잘 주 안에서 깨끗이 씻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능력으로 온전히 주에 오시는 그날까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인도하시는 매일매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 일을 온전히 주의 뜻대로 이루심을 찬양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삶을 성령 안에서 온전히 살아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미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리고 간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귀한 각자 심령 귀한 종들과 귀한 가정들과 섬기는 교회와 특별히 희수교회 사랑하는 많은 아버지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아버지 이민교회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로 나가 만방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떨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들의 사역 속에 또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아니면 또 이슬람 국가에서 힘든 상황에서 아버지 성원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